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먼저 21절에서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우리 지난 수요일 날 34절까지 그래 보았죠. 그래서 그 골경만 짚어보면은 지금 이 회당장 이 사람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찾아와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기로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고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자기 신분과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런 것으로 더 이상 덮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그런 것을 넘어가는 그 범위를 넘어가는 자기 삶의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유대교의 지도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이든지 유대교의 지식이든지 유대교의 믿음이든지 이것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단지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 현실의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이 문제가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겁니다. 평소에 자기 자신을 관리하던 이 유대교라는 자기의 종교로는 이게 안 되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이실직고합니다. 와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유대교는 예수를 드리면 안 됩니다.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는 정통 유대교,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지럽히는 이단자입니다. 유대교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도 이 유대교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이 회당장이 예수를 자신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 그 문제, 딸이 병들어 죽게 된 이것을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위해서. 유대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통치력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가 살아가는 삶의 어느 부분은 다스려주고 관리해주고 지혜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모든 삶의 꼭지점이 되는 생명의 문제는 유대교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 그렇다면 새로운 통치, 자기를 다스려주고 통치해줄 새로운 권력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라도 당황하고 혼란되고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를 통치해주는
이 새로운 통치, 유대교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딱 지금 스스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통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소문만 듣고 예수께 지금 찾아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하는데 함께 갑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소유한, 그래서 생명을 사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부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부부들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지나면서, 그래서 시간이 들면은 정말 부부가 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형식적인 부부입니다. 함께 갈세.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의무감과 예의와 도덕과 기대를 가지고 부부라는 끈 안에 스스로 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은 적과의 동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전동의 부부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적과의 동침. 그런데 여기서 24절에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현재 이것은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과의 동침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존경해서 또는 인정해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어떤 인자함이나 이걸 딱히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와 절박함, 이것으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그나마 눈에 띄는 지푸라기 중에 가장 효험 있어 보이는 지푸라기 예수를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신용하여서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적과의 동침,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과 잠시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종교적인 그 뭐라 그럽니까? 종교적인 창녀 행위죠. 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유대교에 매여 있던 자신의 종교적 절개를 지금 예수께 기꺼이 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귀의를 한 것 같고, 함께 가며 기꺼이 자기의 그 개인적 삶의 핵심인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다음에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 문제, 인생의 문제, 딸이 병들어 죽게 된 이 문제를 속살을 내보이듯 예수께 보이고 예수님을 모셔갑니다. 그래서 이걸 겉으로 볼 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 회당장이 참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나 한꺼풀 딱 걷고 들어가 보면은 지금 그건 아닙니다. 지 필요를 위해서 종교적 매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에 매여 있는 자신의 종교적 절개를 지 필요를 위해서 예수께 지금 잠시 팔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알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 온 게 목적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가고 계십니다. 25절에서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같이 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이 뭡니까 그 기분에 동조되어져 가지고 그 기분을 살리면서 같이 동행을 하는 지금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예?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찾아주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그 분위기를 이제 살려가는 이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 또는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자비와 사랑 그런 본질이 아닌 게 여기 분명히 나타나죠. 구조상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부탁을 받아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소위 말해서 이런 딴짓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러면은 그것도 신분이 높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되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정상 볼 때 야이로는 자기에게 집중해 줘도 만족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 그런데 가면서 지금 예수님이 엉뚱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일 때에 이 야이로가 예수 당신 아니면 종교가 없는 줄 아오 하고 휘딱 떠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럴 때에 야이로를 욕하지 않고 사람들은 예수를 욕할 겁니다. 어찌 사람을 그리 대하나.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왜 이리 하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정신 나간 분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걸 의도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 조급한 일로 인해서 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가는 길에 애워서 밀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될 텐데 아니 알더라도 야이로의 이 사정을 고려할 때에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길을 이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보기에 좋고 순리적으로 보이고 야이로를 지극히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을 만한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잠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과의 동침 이것으로서 당신의 종교를 관리하고 그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관리 모드일 것 같으면 사람 끌어모아서 어떻게든지 이래 울타리 쳐서 관리해서 어떻게든지 마음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이 모여있으면 300가지 얼굴과 300개의 혀를 가지고 다 일일이 맞추어서 울타리 안에 머물도록 그래 해주는 예수님은 그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또 그런 종류의 사랑 이런 걸 하자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은 혀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여기 3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과 구원받은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는 그 종교에 귀의하고 종교에 코 끼인 사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명태 말릴 때 그 코 끼는 거 봤죠? 그죠? 코 끼는 거.
여러분들은 뭘 보고 사세요? 그런 것도 안 봤으면. 그런 종교는 다 이렇게 코를 끼워서 딱 자기 무리들을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떡도 주고, 그리고 뭔가 신비감도 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종교를 위해서 온 교주일 것 같으면은 이것도 회당장이 스스로 뭐 낚시 미끼를 물듯이 물고 떡 왔다.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회당장과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 여인과 종교적인 어떤 그 세력을 키움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혈루증 12해 앓는 이 여인이 300명이 있어도 회당장 한 명만큼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특히. 그러면 예수님이 종교를 만들어 왔으면은 이 혈루증 걸린 여자 그것도 한 명뿐인데 눈에도 안 들어오죠. 회당장을 어떻게든 붙잡아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게 뭘 위해서 이랬습니까? 지난 수요일 요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는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을 위해서 쓰는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신뢰했을 때에 예수를 신뢰한 사람이 예수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는지 야이로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를 신뢰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똑똑히 보고 나면은 야이로가 이제는 다급하고 급한 김에 종교적 성향을 따라서 뭐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종교적 매음을 하듯 그리 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들었고 검증을 했으면은 그 내용에 근거해서 내가 이 급한 문제를 이 사람 예수에게 맡길 수 있나 없나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첫 단계입니다. 그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여러분 결혼할 때 중매 결혼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중매 결혼. 중매 결혼하시면 손 들면 굉장히 억울한 표정으로 해요. 나는 사지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걸. 연애 결혼하신 분 손 들어 보이죠. 연애 결혼. 예. 소동 부부는 뭡니까? 막 가다가 우연히 막 이렇게. 근데 중매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보면 뭐 딱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상대방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죠. 그죠? 중매로 해서 선 보고 선 한 두 번 보고 그래서 머리 포마드 바르고 옛날에는 포마드 아닙니까? 딱 바르고 그래서 여기 하얀 수건 딱 꽂고 백바지 입고 그죠? 딱 이래서 폼 한번 잡은 거 두 번 딱 보면 그럼 뭐 이현정 권사님 그대로 뭐 딱 넘어가지 뭐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살아보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이래 보면은 많이 알죠, 그죠? 습관이 뭔지, 어떨 때에 이 사람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지 이래 많이 알면서 그러면서 이게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내조했을 때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걸 이래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문으로서 듣고 찾아온 이 야이로에게 어떤 면에서 중매 결혼하면서 어디 나가면은 손에 썬데이 서울 들고 머리 포마드 바르고 딱 서가 있을 테니까 만나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온 것과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뭘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나.
내가 누군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편 이 불쌍한 여인을 구하시고, 역시 자기 백성이니까 다른 한편 구원해야 될 또 다른 자기 백성 야이로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정말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적 교주나 실력자인지 아니면 구세주인지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 네 인격을 가지고서 네가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급한 김에 내쫓아와서 봉창 두드리고 그러지 말고, 아니면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와가지고 삐죽이 그러지 말고, 남의 이 얘기 듣고 와가지고 삐죽이 있다가 크게 실망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맺어진 관계를 관리하느라고 예수님은 시간 쏟고 뭐 사랑 팔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야이로가 그 현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슬쩍 와가지고 지 원하는 것만 얻고 쓱 가려고 할 때, 여기는 이것까지는 종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미끼와 유혹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더래요. 딱 불러 세워가지고 뒤처리를 딱 하시는데, 그런데 34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를 신뢰한 결과 무엇을 얻었습니까? 진정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사는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을지어다, 이 현실적 표현으로 이야기했죠. 그죠? 종교는 내 기분 가지고 찾아갔다가, 내 필요해서 찾아갔다가 내 기분에 맞는 대로 내가 요리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용안에 그리 말하죠.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보니까 그걸 받기 전까지는 자유를 구속하느니, 인권을 모욕하느니, 나를 피곤하게 하느니,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것을 딱 받고 보니까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야이로가 깊이 있게 의미를 깨달으면서 본 것은 아니나, 그러나 분명한 사건의 차원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문이 그렇지만은 이런 거였나, 뭐 이런 놀라움이 있겠죠. 35절에서부터 좀 읽어봅시다. 35절에서부터 43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야이로로 하여금 보게 했죠. 자, 보게 한 다음
그 다음 이 35절에서부터 야이로가 종교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정말 야이로가 바로 앞전에서 본 그 예수, 그가 야이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예수인지 이걸 이제는 보게 합니다. 이걸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구원 초청과 같습니다. 구원 초청. 그죠? 조금 전까지는 야이로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는 예수의 일을 보면서 와 했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소문만 들으면서 종교적인 영역에서 예수를 들으면서 필요할 때는 한번 어떤 이런 식으로 대안으로 생각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충격이 있는 가운데 야이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지가 그 문제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문제 앞에서 예수께서 조금 전에 야이로가 보고 경험한 대로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야이로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지금 예수님은 구원 초청을 하시는 그 일입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제법 지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절박한 문제가 그냥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인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죠? 더 이상 저 사람 기대할 거 뭐 있습니까?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근데 뭐 요행이라도 바라지 마십시오. 다 문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걸 볼 때 충분히 알겠죠?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왔던 것은 인격적 신앙과 예수를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그죠? 종교적 기대감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졌던 근거는 소문이었을 뿐입니다. 그걸 이제 35절에서 전달하는 말을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래 하니까 36절에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그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듣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아주 지금 예수님은 드디어 회당장과 인격적으로 지금 이제 교제를 발전시키고 있죠. 그 앞에서는 부탁하니까 분위기로 예수님이 같이 맞춰준 셈이고,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데는 보라 하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 여기 36장에서는 드디어 야이로와 인격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죠? 인격적인 대화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을 종교의 심벌로 대하는, 그게 얼마나 절박하게 나타나던,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던 개인적으로 찾아오던 어떻든지 간에, 그죠? 그러한 심정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그것을 지금 구별하는 그 시금석이 뭔가 하면 36절 나오는 마지막에 이 부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지금 두려워하는, 이 회당장이 두려워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해주는 그것을 듣고서, 그죠? 일말 기대했던 이것이 다 무너지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파생품인 사람들의 얘기와 종교적인 얘기와 그 분위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 방식.
그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수단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여론. 이리 했다더라, 저리 했다더라, 그리 하니까 장가 잘 갔다더라, 그리 하니까 뭐 출세했다더라, 뭐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 카더라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귀가 언제나 우리가 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귓전에 흘려 들어오는 이 사람들의 말, 이걸 가지고 세상 나라는, 특히 다시 말해서 이 어둠의 권세를 주관하는 사탄은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예?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잡아보려고 하고 저것도 잡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딱 다 잡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거는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까요? 믿기만 하라. 이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된다고 믿어라.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면 뭡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앞에서 예수님이 믿어야 될 내용과 사실을 보여주었잖아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치유하는 이 전 과정을 야이로로 하여금 보게 했잖아요. 예? 보았으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거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없으면 우리들은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그리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믿을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경험하게 하였고 들려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인정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상 나라가 통치하는 것에 귀가 얇아져서 스스로 그걸 듣고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그리고 네가 경험하고 검증했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 내용에 근거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절신을 하라. 그게 지금 믿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면서 뭐 교인들이 믿습니다 아니면 믿으면 됩니다 하고 하는 이게 대개는 다 보면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성격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저런 거 다 할 뭐 선택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붙잡아야지 혹 요행이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그걸 버티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믿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 뭐 좀 꺾이고 나면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그러니 참 이 교인들이 종교적인 아집과 고집이 그런 식으로 이게 체질화되니까 참 교인들이 성품이 안 바뀐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믿습니다. 이게 아무 내용도 없고 자기 성격이고 자기의 절박함에 종교적 표현이고 그것이라도 붙어 있어야 돼. 다른 대안이 없고 그것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 절박감으로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게 자꾸 거듭이 될 때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이 참 아집이 세고 소통이 안 되고 거기에 인간적 뭐 사랑이라는 이걸로 이 사탕 발림을 싹 해놓으니까 참 위선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느니라. 그럴 때에 그 죄에 처박혀 있는 그 지옥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올라옵니까? 줄은 딱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려준 이 밧줄, 믿음이라는 이 밧줄을 붙잡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밧줄, 이걸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한 거예요? 야이로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누가 귀에 넣어준 소문이 아니고 그냥 소문만 듣고 건성건성 온 야이로에게 예수를 지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고, 지 생각으로 똑똑히 검증하게 했고, 지 오감으로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예수의 실력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야이로가 이제는 소문 듣고 이리 분위기 따라 휘청휘청할 게 아니고, 네가 보았고 네가 들었고 네가 검증했으니 네가 예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믿음이야.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믿기만 하라, 이 말이 뉘앙스가 좀 아주 미묘하죠. 믿기만 하라.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거는 모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럴 때에 예수님께 철학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11조를 생활을 고쳐서 해야 될지,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를 의지하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동, 이걸 어떻게, 이거는 야이로가 몰라요. 단지 지금 이 앞에 경험을 자기가 똑똑히 목격한 것을 가지고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의 인격과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신뢰하게 되니까 생명과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얻게 됐다. 이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는 유대교에서 이 신비한 분위기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본인 스스로 느끼면서 카타르시스, 그런 치유를 하는 그런 종류를 만드는 교주구나, 종교인이 아니구나. 예수를 가르쳐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죠?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인격에 대해서 야이로가 자기 자신이 가지는 인정함과 존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주문을 외울지, 금식 기도를 할지, 아니면 안수를 할지, 그거는 지금 야이로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에게 갈 때에 예수는 무언가를 하시더라. 그가 하시는 그것은 보통 사람이나 종교 교주가 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 예수의 존재와 인격에 대해서 신뢰가 갑니다. 예? 자, 이 부분, 오늘 여기까지만 좀 구체로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믿는다고 하는 게 뭔가. 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정리를 하면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믿는다, 두 가지로 크게 영어 단어에서는 쓰입니다. 구분해서 believe, 그 다음 다른 하나는 trust. believe 한다는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내 문제, 이런 문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풍을 쓸지 주문을 외울지 그분의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안 잡힌다고 해서 내가 다르게 종교적인 어떤 그걸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분명히 시편 91장처럼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신뢰하여 그분 안에 거합니다. 이게 believe. trust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believe가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이렇게 해결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쫙 신뢰가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에 의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천적인 순종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이야기니까. 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외줄타기
이걸 통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 기록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 중에 한 번은 저기 캐나다와 미국 그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거기에 이 밧줄을 쫙 연결하고, 나야가라 폭포의 어느 한 지점에 연결했으면 상당한 거리겠죠, 그죠? 이게 상당한 거리가 될 때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중간에 이 외줄이 처지고 흔들리기가 더 쉽습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이 쫙 한번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또 건너면서 다음번에 이래 할 때는 그 중간에서 이 뭐 기구들은 가져갔겠죠. 이 계란 오믈렛 있죠, 오므라이스, 계란 그걸로 이래 오믈렛 만드는 거, 그걸 요리해서 거기서 먹었어요. 그리고 더 건너가고. 놀라지도 않아요, 하시네. 그죠? 집에서 오므라이스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죠? 외줄 타면서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했다니까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뭘 해야 놀라겠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다음번에 또 걸어놓고 이제 딱 하는 게 이 자전거, 이걸 타고 쫙 건너갔다 건너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외줄 탄다면 이제 구경거리가 되니까 확 그 나야가라 폭포 주변 모여서 막 환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관중들한테 그런 물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또다시 건너갔다가 올 것으로 여러분은 나를 믿습니까? believe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막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막 박수 잘 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양반이 다시 또 다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너갈 텐데 여러분들이 나를 믿으면은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 내가 가는 이 자전거에 같이 타십시오. 태워서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몇 명이 나왔겠어요? 아유, 여러분이 더 잘 아시네. 그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이 사람이 자전거 타고 건너갔다가 건너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앞에도 많은 진기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believe, 믿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런데 나와 함께 이 자전거를 타고 동행할 사람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뭔가 trust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인정해 줍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기지는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의존하지는 않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거기서 큰 절방, 지금 해당장 야이로처럼 자기 인생의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외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딱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내가 같이 타고 가는 이것밖에 없다. 그죠? 이것밖에 없다. 그럴 때 평소에 이 사람이, 이 지금 절박하게 문제에 걸린 이 야이로 같은 사람이 이 외줄을 타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는 이 사람은 어디에 가도 그 자랑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만약 철수라고 치십시다. 철수는 나야가라 폭포를 자전거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자랑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건너가야 될 이 절박한 문제 있을 때 이 사람이 철수를 못하는 거예요. 철수가 내가 태워줄게, 내 자전거 타라, 내가 건너다 줄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보다 지가 생각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그 방안을 찾으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밀히 말하면 외줄 타기의 전문가인 철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실력을 의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야이로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합니다. 끝났구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야이로가 지금 예수가 앞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야이로가 예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인정함과 존중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지금 알리고 있는 딸을 살릴 것이다. 그 딸을 살려서 내 인생을 이 공경에서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끝났구나.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뭐 생각 없이 찾아온 무당 대하듯이 이제 일 끝났으니 돌아가시오. 이리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에 존경이 있고 인정함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예수를 빌리프합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예수를 절대 의존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가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를 트러스트, 절대 의존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37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예수.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 존재를 신뢰하고 내 안에 거하면서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동행하는 가운데 나를 트러스트해라. 네가 지금까지 유대교와 동행하면서 유대교와 동행을 했으나 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너는 그 문제를 푸는 의존할 자를 유대교에서 찾지 않고 나를 찾아왔지 않느냐. 이제는 네가 나를 believe, 나를 인정해서 나와 동행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종류의 교주가 아니다. 나와 동행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의존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마. 그래서 37절에서 하나씩 문제를 딱 야이로의 문제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 그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을 잊지 말고 다음 주에 올 것은 예수의 존재와 예수와 동행하는 요 틀은 이제 딱 잡혔어요. 이걸 보고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서도 내 문제를 푸는 사사건건은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절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생활은 내 형편대로 내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것까지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교정이 될 때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됩니다. 정말 그를 가리켜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